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분의 고백하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철저한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하셨지만 때때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을 나타낸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한 번은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은 쾌히 승낙했습니다. 가자. 너희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안 됩니다. 오시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허한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괴로 여기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 명예로운 군인 백부장이지만은 그들의 전통을 인정하고 나는 개입니다. 개가 사는 집에 어떻게 거룩한 분을 모시겠느냐 하는 뜻이죠. 그 겸허함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왜 기뻐하셨는가 라고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복음의 비밀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풀려지게 되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복음의 비밀이 숨겨지는 이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을 때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많은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지극히 타락한 성품, 도저히 율법의 지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우리 대신 완성시켜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제자들의 눈이 복되며 오늘 복음 전파하게 될 때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나,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그대로 풀리지 않는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이 교만입니다. 시날 평지에 노아 홍수를 경험한 그 후손들이 제2의 홍수에 대비해가지고 탑을 높이 쌓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가 찬 일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생각을 단도를 안 하고 죄를 지으면서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런 궁리 끝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날리자면서 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교만의 절정입니다. 참으로 오늘 복음 전파에 있어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설기 있다고 교만을 떠는 자들에겐 복음의 비밀이 숨겨지게 되고,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분기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들이 보는 눈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고침받고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들의 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자신들의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안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그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펌프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가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지극히 높은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한 마음을 가졌으면 가질수록 힘차게 세차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앞에서, 만일 우리가 교만해서 마음의 문턱이 높아지게 되고 돌 같은 것이 막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로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신 주님의 뜻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고 뭘 하고 상대방을 면전에 두고 비방을 하고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의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세리처럼 그렇지 않았죠. 도둑질하지도 않고 뭔가 경건하게 살았겠죠. 금식도 했겠죠. 그런데 세리는 감히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경건한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부짖게 되었을 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에 힘쓰는 그 자체가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의가 돼가지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금식을 자랑하고 기도를 자랑하고 했다가는 여지없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리같이 나쁜 짓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록 그런 삶을 살았지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낮은 자로서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인된 본분을 알게 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겸손이란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뭐가 낮아지고 뭐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겸한 모습을 가지면서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나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지라도 나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겸한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